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3장 1절로 2절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다 같이.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은 4개 종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종파가 4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파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종파가 4개 있다 이 말이죠. 첫 번째는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천사들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사후세계를 잘 믿지 않습니다. 정치에 깊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세속적인 종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우리가 과거에 바벨론이나 저 페르시아, 그리스, 지금 로마에 이렇게 포로가 되고 한 번도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은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잘 지키자. 그렇게 해서 모여든 평신도들의 모임이 바로 이 바리새파 운동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에 속하죠. 다음으로는 열심당파가 있습니다. 이 열심당파는 로마로부터 이 민족의 해방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민족주의, 극우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파가 바로 열심당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바리새파보다 더 엄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바리새파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산에 올라가서 수도원 생활을 주로 하고 살았던 파가 바로 에세네파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 한 4천여 명 정도가 에세네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세네파 중에서도 몇 개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 중에 하나가 바로 쿰난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쿰난 공동체는 여러분 사해바다 아시죠? 사해바다 위쪽에 광야에서 주로 동굴이나 뭐 이런 데서 살았던 이런 단체 활동을 하며 살았던 당시에 200명에서 약 한 500명 정도 예수님 당시에 생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쿰난 공동체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침례 요한이 있었다는 것이죠. 침례 요한은 부모님이 빨리 부모님을 여의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가 이 에세네파의 이 쿰난 공동체의 선생들에 의해서 그가 어릴 때부터 쿰난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랐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는 약대 트롯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 그의 삶의 모습이 엘리야하고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요한은 때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트롯은 주로 선지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는 율법에 먹으라고 하는 음식이에요. 레위기 11장 22절에 보니까 메뚜기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다 먹으려니와.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이 메뚜기를 주식으로 삼고 가끔 석청을 먹고 이렇게 자랐다 살았다 이 말입니다. 메뚜기는 이해가 되겠지만 석청이 뭘까? 석청이라는 그런 열매가 있어요. 달달한 열매가 있는데 이런 열매가 석청이었을 것이다. 이 열매를 먹고 자랐다라고 주장하는 그렇게 학자들도 있고요. 또 반면에 아니다. 그 열매가 아니라 바위 틈에 나는 꿀벌을 먹고 이렇게 생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학자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달달한 석청이라는 열매보다는 바위 틈에서 산 속에서 주로 그렇게 벌꿀을 먹고 이렇게 자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주 음식이 메뚜기였기 때문에 메뚜기가 고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메뚜기는 많이 섭취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극도로 절제된 음식에도 극도로 절제된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오늘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큰 자라고 이야기하면 뭐 엘리야나 엘리사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선지자인 이 침례 요한이 별로 크게 뭐 한 게 없는 것 같는데 왜 침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길을 예비했거든요.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그가 큰 자다. 오늘 마태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했던 큰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굳게 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아직 등단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역사에 등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늘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이 뜻이 어떤 뜻일까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회개, 방향전환이라는 것이죠. 이 방향전환, 메타노이아는 단순히 내가 이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기본 회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기본 회개가 이루어진 성도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본 회개가 이루어지신 분들은 그 다음에 무슨 회개를 해야 되죠? 반복 회개를 계속 해야 됩니다. 구원파 같은 경우에서는 한 번 회개하고 또 자꾸 죄인입니다 회개하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비복음적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우리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고요.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매일 주님의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 회개가 이루어진 분들은 반복 회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침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죄 짓는 사람이 죄 짓지 않는 장소로 돌아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언약의 자리인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은 소개하면서 요한은 예수님이 해야 될 큰 두 가지 일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1절입니다. 한번 떼어주세요. 다 같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오늘 예수님이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뭡니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푼다 이 말입니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푼다. 자, 먼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푼다 이 말은 오늘 침례다라고 하니까 침례는 믿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느냐 하면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그때 당시에 침례를 받았는데 방주 밖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 방주 안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방주 안에 침례를 받았다는 이 말은 언약인 예수님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8가정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고 방주 밖에서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 침례는 심판의 침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베푼다 이 말은 성령은 우리가 구원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불의 사역은 바로 불로서 침례를 준다 이 말은 심판의 침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을 하는 분이시다라고 침례 요한이 소개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인치심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인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방언도 할 줄 모르고 이것도 할 줄 모르고.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은 정표는 아니에요. 제가 방언 받고 방언 유창하게 하고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을 내가 여러 사람 봤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증거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성령이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은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반을 두고 믿음 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런 줄 알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내 아버지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성령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와 같이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자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모신다, 성령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나면 그 다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을 모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입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리고 던져서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신다와 받는다를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분임을 믿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자녀라고 인을 치시고 보정을 쳤다요. 인을 쳤다는 것은 보정수표를 하나님께서 인감 도장을 쾅 찍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이 사역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영접하는 그 자매의, 그 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는 오늘 나를 영접했으니까 내 자녀임을 내가 인치노라 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바로 오늘 인친다. 이게 바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메타노이아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무엇으로 침례를 베푼다고 그랬죠? 불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자들은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불로 침례를 베푼다 이 말은 불로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불은 심판의 도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 여러 가지 불이 지향하는 바가 있죠. 성령을 불로도 명령했고요, 때로는 천사도 불로서 명령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불은 심판의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우리가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서전도사님이 그 장례식장에 가면 꼭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 내가 보니까 이 기도를 꼭 넣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걸 넣는 이유는 거기에 들으라고 장례식에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또 영혼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혼의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영혼의 심판을 할 때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공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많은 공적이 있어요. 나는 많은 고아들도 돌아봤고 이 땅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돕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공적을 가지는 사람들이, 공적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공적은 불에 타는 공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공적은 불타지 않아요. 왜 불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공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공적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공적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내 공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적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공적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율법은 613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그 공적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지키지 못한 것과 똑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율법의 완벽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바리새인이라도 율법의 에세네파야가 아닌 쿰난 공동체가 아닌 쿰난 공동체 할아버지라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사람을 어렵게 할 수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쳐다볼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율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양심의 공적을 가지고 나아가요. 우리는 율법이 없잖아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중에 그 영혼이 심판받을 때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넣어줘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공적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적들은 모든 공적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를 어겨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더 엄격하게 그리스도의 율법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은 나는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고. 그리스도의 율법은 구약의 율법보다 더 강화된 율법입니다. 마음으로만 음란한 죄를 지으면 간음하며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신약의 우리 양심의 율법을 가지고 심판받아야 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2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이 망한 자들은, 심판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고, 율법이 있고 심판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망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죄인은 다 죽어야 되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대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우리 강신성 목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 와서 그분이 전도 대장 아닙니까? 그분이 이번에 전도제를 만들어서 요즘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전도제가 있는데 그 전도제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활활 타오르는 유황불의 벌을 메나르비. 이게 전도제입니다. 이거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지옥의 부왕 유황불못을 아십니까? 해가지고 사람들은 그 앞에 그 한번 그대로 나와보세요. 이렇게 떨어져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 앞에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 예. 이렇게. 이 불못에서 영원히 헤어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많은 전도법을 개발해서 극동방송에도 그러고 지금 전도학 교수로도 대학교 출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전도법을 해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화인을 맞아서 무뎌져서 어떤 방법의 전도 말씀을 내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원색적인 당신 지옥 가, 불타는 지옥 가, 지옥을 보여줄게 하고 이렇게 보여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거 검증된 전도 효과라는 거예요. 사람이 희한하죠.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안 돌아오고 강하게 이야기하면 의외로 많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부드러운 아양을 다 떨잖아요. 그래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때는 저렇게 전도하라 이 말입니다. 정그릇 하면 부항 유황불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니까 전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거부 반응을 가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큰 형님, 저희 형수님 댁에 4년 동안 밥을 먹고 그 집에서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하루는 겨울이 됐어요. 시청 옆에, 마산 시청 옆에 아파트에 살았는데 조카도 학교를 가고 형수님도 저 어디를 가고 집에 형님도 직장을 가고 아무도 없는 시기에 그날 공부가 없어서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추워요. 겨울에. 너무 추워서 보일러를 떼야 되는데 보일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보일러가 기름 보일러인데 얼어버렸어. 그때 당시에 가스 보일러가 없었어요. 기름 보일러밖에 없었는데 기름 보일러가 안 돼요. 얼어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그 보일러실에 가가지고 이 가열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자극적으로 빨리 가열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집에 보니까 밀대가 있더라고. 그 밀대에다 석유를 부었어요. 졸졸졸졸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성냥불을 착 해가지고 불을 딱 붙였어. 집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이게 불을 탔는데 갔다가 이제 보일러실에서 보일러에 딱 댔어. 보일러 되는데 이게 조금 지나니까 활활 타오르는데 감당할 수 없는 불이 되어져가지고 불이 얼마나 크게 이렇게 막 다가오는지 내가 밀대를 잡고 있는데 밀대를 잡을 수가 없어요. 내 앞에 불이 막 밀려오니까. 그래서 내가 살려고 밀대를 놔버렸어. 놔버렸는데 이 안에는 이 기름 덩어리잖아요. 이 기름 덩어리에 이제 큰일 났어. 그 옆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물건도 쌓아놨고 이래 쌓아놨는데 이게 뭐 불이 붙었다면 이게 앉아 아파트 다 날라가 아파트 불 나고요. 저는 이제 방화범으로 본의 아니게 잡혀 들어가고 그때 성인이니까 잡혀 들어갈 수밖에 없죠. 방화범으로 잡혀 들어가고 아파트한테 다 채우고 그래서 그래도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게 옆에 뭡니까? 소방서 소화기가 아니라 소방서가 바로 집 옆에 있었어요. 빨리 와서 꺼주지 않겠나. 너무 겁이 나서 놀래서 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을 닫아버리고 주방으로 나와가지고 딱 생각이 두 가지가 들더라고. 첫째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타는 속담이 생각이 나더라고. 속담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그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루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내가 이 상에 내가 할 방법이 없어.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내 머릿속에 뭐가 스쳐가느냐 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었어요. 너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 있지 않나? 과학 시간에 뭘 배웠느냐 하면 불이 타는 것은 산소가 있어서 불이 타는데 밀폐된 공간에서는 산소가 사라지고 나면 불이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기 중에 산소가 한 21% 정도 있거든요. 이게 15%로 내려가 버리면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 배웠던 거. 그래 가가지고 그래 내가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서 저 산소를 없애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큰 두둑한 잠바가 있는 거예요. 겨울 외투가 있는 거예요. 겨울 외투를 가지고 딱 다시 문을 열었죠. 문을 열기 여전히 불은 활활활 잘 타오르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밀대를 어디다 버렸는지도 모르겠어. 얼마나 불이 탔든지. 불이 타니까 밀대 자체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밀대의 불의 근원이 저기다 저 정도 된다 해가지고 탁 머리에다가 이렇게 옷을 가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죠. 뛰어들어가지고 촥 하고 덮었습니다. 불 속에 몸을 던졌습니다. 에이 죽거나 말거나 이렇게 불을 던졌어요. 내 난생 머리털 나고 난 다음에 에디슨도 하지 않는 실험을 거기서 첫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쫙 해가지고 꼭 밀폐 이랬더니 불이 서르르 꺼져버리는 거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불들은 막 다 틀어가지고 막
털어가지고 꺼버리고 그래가지고 불을 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 느낀 게 있어요. 그게 초등학교 때 배웠는지 중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학교 때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학교를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력은 그 정도로 학력을 가져야 내가 이런 위기에서 좀 살지 않겠나. 그 사람은 그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생각을 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을 우스갯하지 그 순간은요 정말 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 연기가 창문을 통해서 나가지 말라고 문을 다 닫아놨는데도 안 되더라고. 온 집안에 연기가 밀려오는데 거름이 천장부터 해가지고 온 집안에 거름이야. 우리 형수님 빨리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나는데 싶었어. 하나님 우리 형수님 좀 늦게 들어오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거 다 먼지 총채가지고 먼지 털고 닦고 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또 사실은 집안 문제니까. 문제는 이 시커먼 연기가 창문을 통해서 펑펑펑펑펑펑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뭉게구름처럼 나가는데 내가 창문 열어서 보니까 상당히 엄청난 구름이 그냥 막 비구름 오듯이 그냥 물려 나가는 거예요. 아이 큰일 났다. 오 동네 사람들이 다 밀려올 거 아닙니까? 옆에 소방서에서도 밀려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사 소방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소방관 출동도 안 하고 동네 사람들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도 그 연기가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준 줄,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가 안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간증거리 만들려고 우리 학생들 그리 하지 마세요. 특히 저쪽에 있는 우리 청년 학생들 간증거리 만들려고 오늘 실험한다고 또 불러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느냐면 이 불은 끌 수가 있어요. 이 불은 끌 수가 있어요. 이 불은 끌 수가 있는데 지옥불은 영원히 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세세토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세토록 이 말은 영원토록이라는 말이거든요. 영원토록 이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다.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옥이 있어도 뭐 잠깐 있다가 거기서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경을 왜 자꾸 왜곡하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 성경은 세세토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식교 같은 경우에서 1000년 동안 지옥이 있다가 1000년 뒤에는 다 풀려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세토록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 복받는 말씀만 가지고 묵상하지 마시고 성경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도 집에 가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묵상을 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20장 14절 다 같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님을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래서 최근능 목사님이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5년 전의 일입니다. 한 10년 전의 일이네요. 5년은 된 것 같네. 그때 당시에 우리 지방애가 지금은 뭐 다 나이들이 들어가지고 다 60대가 다 넘어버렸어. 축구를 안 해. 그때는 30대 40대들이 많아가지고 지방애 마치고 나면 목회자들 몸이 튼튼해야 된다 해가지고 축구를 자주 했어요. 진리에서 모임을 가지고 축구를 하고 진리에 있는 찜질방을 갔어. 찜질방을 갔는데 찜질방에 가가지고 우리 통영에 계신 제일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 그때 뭐 연세 많다 해도 60도 안 되신 목사님이죠.
우리 젊은 목사들 저기 찜질방 저기 불가마니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또 원로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불가마니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느낀 바가 뭐가 있나? 여러분 불가마니에 이런 불가마니는 불가마니가 아니에요. 진리의 불가마니 가야 돼요. 진리의 불가마니. 그 진짜 불가마니에요. 진리의. 근데 그 불가마니 사라졌어요. 여러분도 구경할 수도 없어. 와 거기는 진짜 못 들어가겠더라고. 단 뭐 몇 초도 못 있겠더라고. 얼마나 불가마니가 말 그대로 불가마니 강한데 지금은 사라졌는데. 그래서 저 샘물교회 목사님이 한테 물었어요. 우리 이동관 목사님은 뭘 느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천국은 나중에 일이고 지옥은 안 들어가야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목사님들 하나하나 물어보길래 다 이하동문. 여러분 성경은 약 2000여 가지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 중에서 단 한 가지도 여러분 빗나간 예언이 있으면 가지고 오보세요. 우리 서울에 있는 형님이 교회를 가게 된 동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이루어졌던 것을 부목사님이 와가지고 전부 대조하면서 설명해 주는 바람에 뒤로 자빠질 뻔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 형수님을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언이 단 한 가지도 빗나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옥이 기록되어 있으면 기록되어 있음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재하고 있음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과 심판을 위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오늘 본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알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 의로 살아가는 성도, 또 불신자, 쭉정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 죄 때문에 돌아갔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우리는 선행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이미 인간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부패해져 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선해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형 선고입니다. 인간이 선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대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로 여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어로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오실 제레마야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주릉주릉 맺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잠들어갑니다. 안영한 집사님이라는 집사님이 있어요. 제게 와서 자기 교회에 여전도회가 3개 여전도회가 있는데 코로나 전까지는 밥을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한 3년 동안 쉬고 난 다음에 그냥 밥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꼭 밥 먹고 가야 되나? 그냥 김밥 시키면 안 되나? 그냥 외부에 수주를 주면 안 되나?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 할렐루야. 그런 구역이 없어. 너무 감사합니다. 수주 주자고 이야기 안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누구한테 맡기자고 이야기 안 해서 이런 것들은 또 뭐 근사들에게 하기 싫으면 모두 근사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사 받아가 10,000원 이런 거 해야지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안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해서 감사해요. 다 내일처럼 해서 감사해요. 그래서 헌신이 안 된다는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헌신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한 20-30% 이상 확 줄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배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예배를 다 나옵니다.
오늘 1부 예배 시간에도 한 40명은 왔다 갔고요. 2부 예배도 여기서 앉아 드리는 분도 있고 비전관에서 드리는 분도 있고 다 예배 시간에 잘 참석을 합니다. 예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도가 제일 문제가 있어요. 기도의 펑크가 제일 많이 나더라. 왜? 그동안 앉아서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게 한 3년 동안 쉬어버렸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거는 다 잘 되는데 이 기도하는 때에 조금 문제가 생겼어. 금요철학 기도에 보면 이전에는 엄청 많이 나왔거든. 근데 지금 절반으로 딱 줄어버렸어. 내가 보니까 이전에 코로나 전에 많이 나왔을 때보다도 절반으로 딱 줄었어요. 기도 안 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돌아오겠다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꼭 교회 와서 기도가 힘들면 있는 자리에서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만 아니잖아요. 수요 예배도 많이 줄어버렸어요. 예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코로나 영향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모든 것이 멈춰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움직이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우울증도 많이 왔다는 거예요. 햇빛을 안 보고 이렇게 덜 앉아 있으니까 많이 우울증도 오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고 전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 요한이 주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국민일보 5월 12일자 금요일 미션란에 강릉의 전도왕이었던 하연홍 장로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연홍 장로는 여성 장로님이십니다. 강릉 반석교회 여자 장로인데요. 이분이 15년 전에 2008년도에 강릉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동참하는 연합 전도대를 결성해서 지금까지 한 7,000명을 교회에 등록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 이 하연홍 장로는 수줍음을 많이 타고 밖에 나가서 뭘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열심을 냈던 동기가 강릉 지역의 80% 교회가 미자립교회고 교회를 이렇게 미자립교회를 돕다 보니까 너무너무 목회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에 자기 혼자 열심히 전도를 해보니까 자기 혼자서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타 교인들을 모집했다는 거예요. 모집했는데 지금은 25개 교회의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해서 전도가 되면 그 가까운 교회로 보내주는 미개척 교회에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자립 교회가 전도를 통해서 점점 성도가 늘어나고 요즘 목회할 맛이 납니다 라는 이런 말을 들을 때에 가장 보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전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오늘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양육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복음 전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것임을 믿으시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